부족한 나의 생각과 눈빛과 입술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준 내 가족과 이웃과 자녀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생활에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마음의 속상함과 어려움, 기도와 찬양이 아닌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로 시간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평안을 주시고 한 주간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아버지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세상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생활하게 하시고 가정 내에 다장을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 내 자녀 되게 하시고 아멘. 나 자신의 게으름을 아버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생각에 앞서가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의 은사를 보내주실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한 그의 입술에 성령을 다하셔서 그의 말씀이 저희 마음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19편 82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2절에서 9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함께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라. 아멘.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은 처음 뵙는 분인데 김수환 집사님이라고요? 김수환 집사님. 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환영하세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발걸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10편 119편 22개의 연 가운데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선 12번째 후반전의 이제 첫 번째 단락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20번째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부제목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한 번 더요.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그 순간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해피하다. 혹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즐겁다. 그게 아니에요. 이 12번째 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 is 즐거움이에요. 내 즐거움이 곧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누는 것 가지고 지금 이 간단한 명제,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곧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몇십 분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맞네 라고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다. 오늘은 이 12번째 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세 번째 찬양을 할 때에 그런 질문이 있었죠. 두 번째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게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찬양 가운데 고백하면서 또 스스로 발견한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찬양 아닙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마치 오늘 이 짧은 명제,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명제예요. 내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두고 봤을 때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그것에 대한 맛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11번째 연을 통해서. 11번째 연 주제가 뭐였죠? 그건 좀 보셔야 됩니까? 그 간단한 거를. 네. 다른 거는 이렇게 설교할 때요, 이게 시편 119편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빨리 안 끝나나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제 멋대로 말씀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시편 119편을 언제 다시 하겠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하면서 다시 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 할 거 없으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되어 있는, 또 우리 공동체를 명명하신, 그 네이밍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나 부합되는 이 시편 119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좀 이렇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편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두시지 않으면요, 그러면 공동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김지사님처럼 새로운 분이 자꾸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오히려 두려워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어른들로부터 다 뭐 아이들 제일 어린 우리 영서 이르기까지 정말 관심을 둬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인터레스팅에 대한 문제예요. 아이들은 요새 뻔히한 걸 좋아합니다. 뻔을 좋아해요. 뭐 호주 사람들은 인사할 때도 열심히 지금 막 일을 하고 지금 고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have fun 그래요. have fun 그래요. 재미를 가져. 즐겨 재미 좀 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모든 게 재미 위주예요. 교회 갔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야 지금 뭐 그럴 여건도 안 되고 형편이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맡기고 혹은 중고등부에 맡긴 다음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예배할 공간에 모입니다. 차에 타가지고 출발하는 순간 엄마가 물어봐요. 애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오늘 재미있었니? 이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다 똑같아요. 오늘 재미있었니? 어떤 부모님도요 오늘 의미 있었니? 오늘 어떤 의미를 발견했니? 라고 묻는 부모님은요 너무 썰렁한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오늘 재미있었니?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재미? 없었어요. 당연하죠. 교회가 재미있을 리가 없죠. 네? 자기가 집에서 하는 게 더 재밌는데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지금 하던 그 게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재밌게 보던 그 책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뭘 잊어버리고 여기에 집중하고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요 여러분 그런다고 정말 과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예배에 오기 전까지는 온통 박해만 생각, 예배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정말 금메달을 제대로 따낼까, 혹은 우리나라가 내일 이제 새벽에 두 번째 이 축구를 하는데 그 시간이 이게 애매모호해서 내가 이걸 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집에 가자마자 잠을 미리 자둘까? 하여튼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만 하다가 딱 교회에 오는 순간 예배하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면서 와, 너희도 예배 제대로 하는구나 정말. 집중 좀 하네 1시간 정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재미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류의 재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 한들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기회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더욱이나 저 같은 목사 재밌긴 합니까? 설교할 때 뭐 유머를 쓰기로 해요. 뭐 그럴듯한 예화를 들어서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사람들 귀 솔깃하게 막 하게 합니까? 그냥 말씀 가지고 딱딱하게 막 야단치듯이 소리 지르면서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들어도 재미없다. 넌 집에 있어요. 여러분, 재미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재미는요, 우리를 진정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참된 행복은 재미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2번째 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주제가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 답은요, 오늘 본문 9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나는 주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자체가 그냥 나의 즐거움이라고, 내가 삶으로, 내 체험으로, 내 온 일상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될 때, 이 땅에서만 우리가 그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함께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24장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날들을 이야기할 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며 그 주인 되신 분이 누군가에게, 종들에게 나누어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풍성한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주인이 돌아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이제 내 주인의 뭐에 참여할지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즐거움이 될 때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파티스페이트 할 수 있는 퀄러파잉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알고 붙잡고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가 될 때? 최선이 될 때. 두 가지라 그랬죠. The best와 The first priority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을 다 이뤄도 모든 것이라고, everything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까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 모를 병 가운데 이제 태어나봤자 곧 죽게 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신실한 믿음의 그 장애인 부부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과연 뭘까? 어차피 사라져버릴,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날 내 아이의 생명, 어차피 태어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며칠을 살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그 아이를 보면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88절에 나온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 혹은 캐쉐드라고 발음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mercy, 그 자비하심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의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자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용납.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의 자비하심. 헤세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에서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뭐가요? 인자하심이 나를 쫓을 것이니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니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 평생에 그렇게 그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디에 거하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러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시편 106편 1절에도 이러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니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아무리 에스더 아빠가 인자해 보이고 그 인자함이 영원할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에스더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멀시하고 멀시풀하고 그레이스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인자하심, 그 엄마 아빠의 사랑, 그 엄마 아빠의 은혜 그것만큼 영원한 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의 인자함도 아무리 인자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인자함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인자함입니다. 더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의 인자함은 늘 완전하지 않아요. 늘 불완전합니다. 자기가 너무 화가 나면요, 자기가 너무 짜증스러우면 사실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비밀인데 이건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으신가 본데 전혀 공감도 안 하신가 본데 저는 그래 본 적 있어요. 저의 인자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체인저블합니다. 저의 인자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리밋이 있어요. 뻔해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맨 마지막 96절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로 boundless. His mercy is boundless.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빠의 인자하심을 물론 우리가 무시해야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인자함, 그 모든 것, 그 영원한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쉐드, 이 헤쉐드가 신약에 오면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받아주시는 아버지잖아요. 너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죠?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어떻게 해요? 어떤 자라 그러신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의 의로움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약에서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카리스, 이 은혜가 없다면, 카리스가 없다면 그 은혜로 주신 것이 카리스마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 이것들이 받지 못할 자에게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선물이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라고요. 내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카리스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빌려주시는 것 뿐이라고요. 내가 그 은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은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해칠 수 있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아느냐. 사도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이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세울 것은 없고 별로 가진 것은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주의 은혜, 그것을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차선책이 되거나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나의 초이스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옵셔널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될 때, 그 말씀이 최선이 될 때,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내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고 감추어진 것 같지만 공개된 이 미스테리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96절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완전한 것을 다 보면서도 그 모든 완전한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완전한 것이 있는데 그 정말 완전한 것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 시인이 89절부터 95절까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뭐 장 무슨 목사님 뭐 무슨 김 무슨 목사님처럼 거의 뭐 개그맨 수준으로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게 한 뭐 막 1시간 넘어가고 그러면 사실은 즐겁지는 않습니다. 아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의 답변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번째 연 89절부터 96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너희도 너희 생각을 정리해보라고 안내하시는 귀한 말씀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제가 여러 말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말씀이 아닌 내 입술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89절부터 9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안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89절에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고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은 늘 푸른 거예요. 하늘은 변치 않는 거예요. 또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사경에 헤매이고 있을 때에도 땅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가 막 내리고 많이 추웠잖아요. 굉장히 참 집에 있어도 너무너무 추운 그런 날이었는데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목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펴버리고 그냥 이렇게 딱 자기가 그냥 잎사귀를 날려버리고 그냥 자멸합니다. 그렇지만 이 벚꽃은 조금 예외인데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얀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아무것도 펴지지 않은데 봄을 상징하는 이 벚꽃을 보면서